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보유하고 완전한 진심에 속죄하여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더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시끄러운 뉴스들로 가득 차 있는데 뉴스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집중할 때 우리가 더 넓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갈등과 또는 어려움을 계속 볼 때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더욱더 집중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힘이나 권력 또는 자리나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오히려 죽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이 죽어야 산다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어린 시절에 저보다 좀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졌습니다. 싸움하면 진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태권도를 배워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도복을 입고 학교에 오더니 덤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좀 상대를 해줬더니 처참하게 저한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를 배워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배우고 와서 상심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이 남자들의 서열 문제는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덤비지 않습니다. 이게 딱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다음날도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또 안 되니까 또 한번 때려줬습니다. 근데 이게 3일째도 오고 4일째도 오고 맨날 도장에 가서 무슨 그 사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덤비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덩치가 크고 기술이 좋아도 싸움은 저한테 안 됐습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쟤는 나보다 지는 애, 싸움 못하는 애. 근데 이 친구가 매일매일 덤비니까 그 다음 주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를 제가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싸움은 이기는데 맨날 하니까 귀찮으니까 무서운 거죠. 이게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파워도 세고 위치도 더 높은데 그 매일매일 덤비는 그 친구를 피해서 도망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힘이 여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날마다 일어나는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어서 자리가 높아서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서 기독교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눈이 풀린 사람입니다. 눈 풀린 사람은 굉장히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앞에 눈 풀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예수 때문에 눈 풀린 사람.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무엇이 있다고 힘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사람이라는 자부감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에 눈 풀린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약간 눈 풀렸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도 그래도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앞에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예수 앞에 죽기보다는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좋은 위치, 좋은 터,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이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도 교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성도들을 뺏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는 이 베드로전서는요, 눈이 아예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독교인의 박해가 극기에 달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인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렇게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에 처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쾌락을 주는 대상이 되었다. 짐승의 가죽이 입혀진 그들은 들개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또 어떤 사람을 밤을 밝히게 화형에 처해졌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힘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힘이 없고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지나서 로마의 공인이 되고 황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교회가 비대해지고 커지면서 이 야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뭐였냐면 내가 죽는 것.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목사인 저가 죽고 장로님이 죽고 권사님이 죽고 집사님이 죽고 성도가 예수님 이름 앞에 죽으면 이제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즐겁게 죽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즐겁게 죽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까를 자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를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자기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잘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죽으니까 힘이 있는 그것을 사탄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지금은 선교사로 계시지만 이 지구촌교회 담임하셨던 진재영 목사님과 일주일 동안 수업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고 괴짜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앤아웃을 말씀하시며 굉장히 흐뭇하게 하시는 먹을 것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원래 저쪽에 산호세 쪽에 뉴비전 교회 하다가 이제 저기 지구촌 교회로 가셨잖아요. 이동훈 목사님 후임으로.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풀타임 교역자가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던 것이 있으니까 이 교역자들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무릎을 딱 꿇으니까 동시에 모든 부교역자들은 무릎을 쫙 꿇어서
이 조폭과 같은 그런 이제 현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더십이 이런 리더십인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부자 리더십, 부교육자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님과 악수하는 이런 버릇이 있어서 그 지구촌교회가 그때 6부인가 7부까지 있었는데 1부부터 7부까지 다 악수를 했답니다. 성도님 나가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죠. 근데 이제 쭉 일렬로 서 있답니다. 담임 목사님 서 있고 그 다음에 교구별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서 있는데 어떤 현상을 본인이 발견한 겁니다. 본인이 악수를 이렇게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인사하고 좋아하는데 특이한 현상이 자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구 목사님에게 쭉 달려가서 기쁜 마음으로 악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교구 목사님이 이제 눈치를 주면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교구 목사님한테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리더십이냐? 자리가 리더십인가? 어떠한 위치가 리더십인가? 리더십은 바로 이렇게 자기와 함께 있는 영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러한 영향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자리와 위치와 파워가 아닌 기독교인에게 원하는 것은 죽는 리더십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강하게 세상을 무찌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죽는 리더십으로 구원할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이 여자 청년들이라든지 또 여자 전도사님들의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애환을 제가 듣게 됐는데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할 남자가 없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대화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남자 중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해서 여자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데 욕먹을까봐 소개를 못 시켜주는 것이죠. 왜냐면은 다 이래요. 갔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도 전도사님이랑 목사님들 이제 싱글들이 아는데 이 목사님을 여기에 소개시켜주겠다가는 욕먹겠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신앙의 이 것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남자는 좀 어리다. 이런 이제 남자분들 불편하실 수 있는데 남자는 좀 어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그런 분이 이제 결혼하셨는데 같은 나이로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그 아내분과 같은 나이다.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 혜민 두 분. 이분은 이 남자가 아주 똑똑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자가 더 나이가 많은 연상과 결혼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민집사님? 이게 진짜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수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보면요. 그래서 여자 어머니들이 남편을 거의 업어 키운 거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1900년대, 1800년도 말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가장 놀랐던 것이 뭐였냐면요. 한국 남자들입니다. 한국 남자들에서 왜 놀랐냐면 일을 안 해서. 그 당시에 1800년도 말쯤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정치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신분이 막 뒤집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이 남자들도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을 해도 벌지 못하는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 선교사들이 어떤 보고에 보면요.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낮에 일을 안 하고 이 저작거리에 모여서 담배만 피우고 있다. 이게 선교사들이 한국 남자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때는 일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고 이 농사도 잘 하기 힘든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이름도 제일 짓지 못하고 족보에도 빠지고 여러 가지 이 베네핏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때 다 먹을 거 누가 갖고 왔습니까? 여성들이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한국사에서 여기 이제 다 계시지만 한국사에서 남자들이 정신 차리기 이전까지 여자들이
대부분 먹여 살렸습니다. 그게 제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극과 일맥상통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여성 차별적인 말씀이 있다고 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거를 여성 페미니스트나 여성 이 중심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그게 아주 큰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여자가 순종하라 뭐 이런 말로 들 수 있지만 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 이것은 오히려 여자에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베드로 공동체, 이 공동체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받고 죽고 찢겨 죽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여성들의 있던 대상은 누구였냐면 여자는 믿는데 남자는 믿지 않는 그 가정의 여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당시에 여성은 거의 종보다도 못한 위치에 있었고 이름도 뭐도 결국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까지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냐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서신서에서는 아내들이나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당하고 자기 이름도 쓸 수 없고 어렵고 원래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 그 당시의 룰을 어기고 집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에서도 얼마나 많은 여자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남자분들한테 맞고 교회도 못 가고 머리도 잘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딱 그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 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자가 이 당시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이 과부들을 가장 이 불쌍한 사람들로 고아와 과부에게 이삭 주줄 때도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복식을 남겨줄 정도로 아주 사회적으로 최약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였냐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대로요.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위치도 그대로요. 모든 것이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새로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종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새로 깨닫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차별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보지 않으시고 생김새나 돈, 신분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긴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들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머슴, 과부, 어린이 이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자기에 대한 인식, 그동안에 자기는 사회적으로 패배자,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 인식이 바뀌자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눈이 풀린 거죠. 영원과 하나님 나라에 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산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주 잠깐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소식 알려야겠다.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 불쌍한 남편,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 영원이 없고 지금 이 한순간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거기에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성들이 복종하는 이유가,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원과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만나니까 세상 믿고 자기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이 귀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가족만 살리려고 하는 남편에게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복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시켜서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보면 불신자 남편들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믿는 아내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순종하라보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성으로서 성적인 매력을 충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마음을 단정하라라고 하고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이 모니카가 아버지 파트리시우스를 전도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주님이 그로써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행동으로 아버지께 주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남편의 삶이 이 생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그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한번 데려다 놓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인 복종이 있지 않고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을 못해서 변증을 못해서 그들과 토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덮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넘기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만큼 그 사랑에 받으려고 하려면 그게 무슨 예수의 사랑입니까? 부부 관계에서 또는 자녀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만큼 그걸 돌려받으려면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돌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말씀은 그 고난과 터널이,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 죽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의,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보가 없어서, 신학적 해석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죽는 이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다 토론하자, 누가 틀렸는지 한번 재보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조차 덮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이 논리,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이 논리, 이러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칭찬받을 자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8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상황입니다. 이단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바로 25절 아까 32절 33절 그냥 내가 하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그 세상의 논리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논리를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하지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45절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안 돼. 부정적인 말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지금 쌓고 있습니까? 사랑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정의를 쌓고 있습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세상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사석에서 나눌 때에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행동과 의로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에 왕같이 보이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고 의로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리더는 사람을 행동하게 하지만 진짜 리더는 자기가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덕적인 말씀입니까? 착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더 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고 그 사람을 위해 종처럼 보이는 것이지 내가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 가운데 내가 기꺼이 예수를 위해 죽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더 높은 것을 바라봅시다. 지금 당장 내 이득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너무 지금 편협한 것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사
대결하고 자녀와 대결하고 직장 가운데서 대결하고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가득하지 못한 이 마음들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더 큰 저 높은 곳을 향한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아버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때문에 매일이 매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사람 말을 들으니 또 이쪽으로 갔다가 저 사람 말을 듣고 또 저쪽으로 갔다가 또 거기 안에서 아버지 안녕 싸움하고 또 아버지 이 가게터로 나오고 있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녁 것보다 더 무섭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누군가 소망과 사랑이 없는 이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버지만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믿음 때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언제나 영광 주여가 일어났나이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주마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소망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엎드려 주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채워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가 마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그렇게 나의 아버지 그렇게 자존감을 받았던 것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품지 못하고 내 의와 내 가식과 내 가치 때문에 또 그렇게 달라놓고 판단한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로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며 그들을 사랑했었던 그 여인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아버지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복종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